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나아가 우리 믿는 신앙의 결정이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성경이지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이제는 다시 살아나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말씀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의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나아가 그것을 지켜 목격한 자들의 그 목격자들의 증거가 바로 이제는 또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였는데,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며 믿게 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나아가 이제는 나의 부활로서 참된 소망이며 영광이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이제 들려서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면서 사실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마르다에게 묻는 것, 내가 이제 진정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잠시 들어가 누우셨지만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되며 나아가 그것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 나의 참 소망이며 내 삶의 기쁨이며 나아가 영원한 영광이요 승리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또 인간에게 저주인가.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실패나 우리가 병드는 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인데 그게 아무리 내가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고 이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는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되며 나아가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이 나의 참 소망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기쁨이 되며 내 영원한 영광, 승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되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에 이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상급은 우리가 믿는 바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는 그 우리가 믿는 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는 말씀의 성취며 또한 거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 수많은 증인들의 그 증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나오는데 도마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 있죠.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도 그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지요.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의심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함께 해야 할 그분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다 얼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그 자리에서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때 도마를 바라보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여러분 도마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믿음이 뭐냐 할 때 여러분,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결국 우리는 그 믿는 바를 보게 되며 또한 모든 것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신 것,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그 현장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나아가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로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참된 자유, 기쁨, 평화, 안식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나아가 이제는 담대하게 두려움이나 슬픔 없이 죽음을 넘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 죽음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어서 찾아갔을 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온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분의 그 고백이 정말 제 가슴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 괴테라고 하는 이제 사람 시성 괴테로 있는 자가 한 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하였을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 그래 나름대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결국 처량한 나그네라,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그네가 아닌 끝까지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부활 영생을 믿지 못하고 또한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알아 그 복음을 이제는 확실히 믿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 몸이 다시 살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는 죽은 자의 부활과 나의 부활,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부활 영생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헛된 얘기예요. 성도가 이 부활 영생의 복음을 믿을 때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모든 불안, 공포가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본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 이 부활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진정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오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오늘 여기서 분명히 보세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 저들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했는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보면은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제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공통적으로 거기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말씀에 16장에 믿지 아니하였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보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진정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러기에 저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데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또한 나아가서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고 책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아무리 누가 와서 얘기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이제는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가 믿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데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말씀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그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서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이라.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성경은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믿음이 부쩍 자라나는 것을 깨달았노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부흥, 믿음의 성장, 믿음의 부활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과 함께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든 아니면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든 아니면 그것이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그것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고 게을러서 죄와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부지런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는 자로서 언제나 보면은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진정 이 땅에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제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는 놀라운 빛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서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또한 명령이며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저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저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다는 거죠. 1883년에 커네티컷주의 하드포트에서 전국 신학생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한 강사였던 알버트 울트만 목사가 나와서 한 강의 시간에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가겠느냐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뉴 브랜스윅 장로교 신학교죠. 그 뉴 브랜스윅 신학교 대표로 참석한 언더우드 신학생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조선으로 올 준비를 하고서요 오는데 마침 감리교회 아펜젤러 부부와 함께 조선 땅을 밟습니다. 1885년 부활주일 아침 저들 복음의 그 씨를 가지고서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복음의 씨를 심은 결과 우리 주님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가 뿌려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빛나는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 더욱 복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이제는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서 12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부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담대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는 전하되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나가서 외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죠.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하라는 명령만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며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나아가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성전, 그래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